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본문은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 1세대의 실패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살기 위한 길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뿐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담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영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특히 우상 숭배를 철저히 경계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함께 신명기 4장을 정독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존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무도 없는 그러한 무인도나 또 아마존 정글에 혼자 남겨진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곳에서 혼자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상상 때문인지 예전에 유명했던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즐겨 보곤 했는데 그 정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생존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또 재밌게 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존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생존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이죠. 체온 유지나 물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임시 거처의 자리를 잡는 것, 그리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 등 단순하지만 이 기본을 지킨 사람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 콜롬비아 아마존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에는 엄마와 함께 13살, 9살, 4살, 1살 이렇게 4명의 아이가 탑승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 엄마는 바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자녀들만이 아마존 정글 가운데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40일이란 시간을 생존을 하고 결국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존의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먹고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거처를 만들고 동생을 돌봐야 하는지 말이죠. 이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매뉴얼대로 그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정글 가운데 40일이나 긴 시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4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존 매뉴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단순한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우상과 세속 문화가 가득했던 영적 정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존하는 길은 단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매뉴얼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갖 우상이 만연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는 것이죠. 직장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그 가운데 관계의 불안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우리는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풍성한 땅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위험한 곳이었듯이 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살아가는 우리도 풍요를 누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영적으로 위험한 우상들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생존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돈과 힘이 생존의 법칙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드는 자가 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남들을 밟고 일어서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문제가 곧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존 매뉴얼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것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생존 매뉴얼, 그 첫 번째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지킬 때에 생존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부터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뉴얼을 무시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듯이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세는 이렇게 권면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모세는 여러분 이 말을 그저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께 배운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배운 삶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무너진 세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 세대인 자신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생존의 길이다 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모세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 앞에 놓인 이 말씀의 매뉴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이란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드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순종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입맛대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내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나는 원래 목소리가 커. 그래서 화내는 것처럼 들려. 혹은 내가 화내는 거는 사랑해서야. 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 라며 우리의 화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중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내가 복종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복종 안 할 거야. 그러니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요, 죽을 맛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의 기본기를, 이 말씀의 매뉴얼을 지키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컨트롤한다 해도 모든 것을 지키고 이들의 안전을 또 생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준행하는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영적 정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존의 길이 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내일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생존의 매뉴얼을 굳게 붙들고 지키심으로 이 땅에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존 매뉴얼 그 두 번째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붙들 때에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중심을 붙드는 자들만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좌표를 잃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결국 생존의 길마저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한 뒤에 3절에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부올산에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떠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음행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3만 명 가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세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에서 떠난 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은 자들,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생존한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존의 첫 법칙이 매뉴얼의 가장 기본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 법칙은 이 매뉴얼을 잃지 말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좌표를 잃으면 길도 잃듯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앙의 방향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을 걷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나침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나침반, 방향 없이 사막을 헤매게 되면 제자리만 돌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잃으면, 그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길도 잃고 자신도 잃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인 것이죠. 본문 4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붙어 떠나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있는 붙어 있다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풀로 달라붙어 있듯이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밀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접착된 상태, 하나님과 접붙임을 당한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다바크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20절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여러분, 여기 그에게 의지하라,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다바크의 신앙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는 생존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다바크의 신앙으로 주님께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바크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주님과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다바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 중에도 방향을 잃지 않았고 이 땅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따라갔습니다.
어려운 삶이었죠. 그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되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합니다.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그녀는 모압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딱 붙어 있기로 결단했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바크의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생존 이상의 축복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딱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다바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생존을 넘어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물줄기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낮아진 자들, 심령이 간절한 자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린 자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 다바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붙어 떠나지 않는 다바크의 신앙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을 붙들고 방향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존 매뉴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존 법칙, 그것은 계승하라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전달할 때에 그 미래는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그 경비행기 사고에서 엄마를 잃은 이 어린 네 자녀들이 40일이나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생존 매뉴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던 그 지식, 습관, 그 법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생존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에게 그가 몸소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생존 매뉴얼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 자신이 먼저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생존 매뉴얼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리고 경험케 하시고 배우게 하셨던 이 생존의 매뉴얼을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배워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이어서 계속하여 생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생존 매뉴얼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물줄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한다, 조금 더 크면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3살짜리 아들을 키워보니 여전히 이미 킨더가든에서부터 반기독교적인 교육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 세상은 먼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늦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존 매뉴얼을 지금 바로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 일제강점기 가운데 심사참배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예배의 장소는 잃어버리고 교회마저 잃어버렸지만 그들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생존의 매뉴얼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매뉴얼을 후대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 한국의 교회가 그 말씀을 받고 매뉴얼을 받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우리나라 땅에 이 교회 건물들을 무너뜨릴 수는 있었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져 심겨온 생존의 데이터는 없앨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담긴 말씀이야말로 척박한 기독교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놀라운 영적 생존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의 매뉴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생존 매뉴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생존 매뉴얼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킬 때에 가장 생존율을 높이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생존을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생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생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매뉴얼을 전달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전쟁과도 같은 인생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넘어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지키고 붙들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살아남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매뉴얼은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생명의 매뉴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순종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생존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생존 법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법칙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더욱 아름답게 살아나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살아내고야마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야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